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125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124강까지 주로 분리, 어떤 파편화, 이게 그 근본에 있어서는 사탄의 역사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리, 그게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니지만 근본에서 그렇다는데, 이 125강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분리에 의한 버림받은 아주 대단한 아주 인간관계 분리 중에서 가장 아픈 치명적인 경험담을 근거로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입양아의 부모와의 분리는 그걸 통해서 그 입양아가 고백한 내용들 몇 가지를 가지고 또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돌아갈 주소를 잃어버린 마음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삶에 수많은 고통이 있죠. 죽음, 이별, 작별, 헤어짐, 고통이 다른 종류의 고통과 달라요. 사업 실패, 몸의 병, 많은 고통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관계의 분리에 의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분리의 속성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분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다른 종류의 상실과 다른 이유는 존재론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냥 물질을 잃어버려요. 근데 사업에 실패했으면 그냥 사업 실패인데, 사업 실패도 친구한테 속았다 그러면 돈보다도 배신감이라는 것이 존재론적 성체가 된다는 거지. 왜?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은 물질과의 관계라고, 내 능력과의 관계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 존재론적인 상처를 주는데, 그러면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성이 뭐냐? 인간의 존재 구조가 관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심리적 구조나 삶에 살아가는 구조가 관계 중심적이에요. 할당도 다 관계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뭘 배우는 것도 혼자 배워요? 혼자 못 배워요. 학교 공부 안 해, 어떻게 배워? 자연을 통해서 배우든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 중심적의 인식, 관계 중심적의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인간 존재의 구조가, 이전 강에서 말한 인간 존재의 DNA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이. 그 하나의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파편화됐다는 것이 이전 강이고, 지금 그 관계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한 거다. 그래서 관계성이 인간 삶의 목적론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한다.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나 모든 관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뭘까요? 하나됨. 하나됨이 뭡니까? 하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영성. 하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감성의 본질. 하나 되면 알 수 있는 행복의 논리. 이런 것들이 목적성이라는 거지. 인간의 성숙함의 과정이에요. 관계없이 어떻게 성숙해져요? 저도 이미 결혼 다 했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하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인간 성숙의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사랑을 성취하고, 우리 인간 존재를 완성하는 것이 관계 중심적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 그 다음에 관계 분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분리, 부부 간의 분리, 친구 간의 분리, 하나님 간의 분리. 근데 이 여러 분리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분리의 특성이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이혼해서 갈라졌을 때 분리의 아픔과 특성이 있고, 친구끼리 특성이 있고. 근데 부모와 자녀의 분리, 그거는 혈연 관계의 분리예요. 가장 근원적 관계의 분리예요. 존재적 관계의 분리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이미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한 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대요. 오늘은 거꾸로 부득불 입양을 시킨, 근데 입양 부모보다는 입양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양아가 어머니 부모로부터 분리됐을 때 상처를 가지고 무엇인가, 그래서 입양아와 부모의 슬픔 이야기는 제가 직접 이 유튜브 몇 개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뽑은 건데요. 뭐 다 비슷한 얘기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주목해 주세요. 입양 기관이나 제도 혹은 입양 가족에 대한 비난이나 반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났을 때 그 과정 속에 오는 것을, 그래서 입양아의 삶을 살아내는 목적, 부모와의 분리의 고통의 특성, 버림받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버리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주제인데. 근데 어린 자녀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특성, 그 감정의 근원, 원형,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직 안 버렸거든요. 근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버렸어. 구체적 특성, 그리고 이 감정이 인간의 가장 치명적, 존재적, 근본적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저는 그런 경우 없죠. 여러분들도 없는 분이 많을 텐데, 자녀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것도 뭐 어른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의 평생 버림받음에 대한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요. 남을 신뢰 안 해요. 항상 불안해. 요것이 오늘. 그래서 입양아 사건의 경험을 통한 부모와 분리라는 사실에 근거한 버림받음의 감정의 특성과 나타남의 구체적인 형태와 특성을 알기 위해다. 제가 여기 감정의 유비성이라고 그러지. 이게 신학적으로 아날로지라는 건데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비유인데 그것은 이제 그 중동의 다윗이 자기가 목자의 삶으로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그걸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하나님이 목자예요? 하나님은 목자는 아니지, 우리가. 그러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도 나에게는 목자가 같다.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아날로지, 그래요. 유비. 그래서 입양아가 자신의 부모, 존재의 근원이거든. 부터 오는 분리의 속성에 나타난 버림받음의 감정을 통해서 그것의 근원과 원형, 사실 버림받은 감정은 입양아에게 왔지만 이 버림받음이라는 감정 자체는 그 원형이 신과 인간의 분리해서 버림받은 감정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비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구체적 사건이나 사실을 통해 인간의 구조적, 존재적 보편성. 쉽게 표현하면 분리를 통해서 오는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감정이 단순히 입양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신을 떠난 인간들이 갖는 버림받음의 근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감정의 원형, 프로토타입, 보편성 뭐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피하고 숨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먼저 버림받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 재발절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하나님 너 버렸어. 자, 죄졌지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 버릴 거야는 우리 생각이야. 그거 다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시키는 거지. 자, 그 입양아의 존재적 배경, 아주 흔한 얘기지만, 입양아의 아버지는 입양아가 어릴 때, 이거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어떤 한 신뢰를 든 거예요. 제가 본 그 유튜브에 그
이름은 뭐 말하지 않고 말할 필요 없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누워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했어요. 근데 이 입양아가 떠나고 곧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 같아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가족끼리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 중 하나를 입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입양됐을 때 마음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처음 느끼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는. 예. 가난 때문에 보낸다는 말은 했지만 자기는 가난도 가난이지만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내가 코트했죠. 그대로 쓰던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느낌에서 나는 떠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어? 다른 사람은 너무 당연하지. 무엇보다 나의 존재에 무가치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버렸다. 입양된 후의 마음, 이것도 이제 다 나와요. 그 미국 사람인데 변호사인데 양아버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시간상 다 안 하고 양아버지는 변호사였고 훌륭하고 경제로 부유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다. 이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의 연쇄성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에 보면 이 입양아가 매일 청소를 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버림받을까봐 안 받으려고. 얼마나 불쌍해요. 또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는 거야. 예. 친부모도 우리를 버렸는데 이들이 우리를 버린 것이 시간 문제일 것이다. 양부의 사람 난 믿지도 않고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자, 보세요. 친구나 애인 같은 사람도 버림받음과 다른 종류의 성격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상실하고 한 다른 차원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 버려도 왕따 당해도 괴롭죠. 예?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져도 고통스럽죠. 근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은요.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에게는 절대적 존재예요. 자녀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 안전의 근원이고 신뢰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순간에 다 느끼는 거지.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존재의 근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상을 사는 안정성, 세상은 안전한가? 의미의 기준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거야. 나의 안정한 것의 근거. 내가 무엇인가 알고자 할 때 근거. 이런 것이 끊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인간의 근본적 감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본적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근본적 신뢰성이 상실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게 거기서 끊어진다니까. 그게 수십 년 가요. 그 다시 만났는데 서로 엉켜하고 울면서도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입양아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비난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원적 관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근원적 관계. 예. 요게 처음에 말한 유비하고 연결시키고 인간의 버림받은 감정에 그것 중에서도 최고와 최대와 인간의 모든 버림받은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감정.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코트하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그 순간 진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다는 말 한 거 있습니까? 목마르다는 말 했고,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아파 죽겠어. 나 이게 제일 아파. 이런 말 안 했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이 이거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쩌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지 못했는 건 이 고백이었다고. 그랬더니 이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이 입양아라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런
이 감정은 지난 강의 여러분 못 들으셔서 꼭 들어보세요. 영혼의 DNA란 말을 했거든요. 그 영혼의 DNA에 뿌리 깊어 있다고 우리가. 영혼의 DNA 중에 하나가 인간의 버림받은 두려움, 불안이 있다고. 인간으로부터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심층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나타내는 게 버림받는 것. 특별히 부모.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단순히 부분의 고통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고통인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뭐 비유가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손가락이 잘렸다. 죽을까요? 죽지 않죠. 금방 병원 가면 되죠. 다리가 잘렸다. 내 심장이 쿡 찔렸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죽죠. 네. 팔에 총상을 입었다. 잘 안 죽죠.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종류의 버림받음이 팔에 총을 맞는 거라면, 예?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 존재 전체의 고통이라는 거야. 예?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이 아프다에 대한 부분적 고통이에요. 버림받음은 내가 문제다라는 전이 돼서 존재로적 고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림받은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양된 집 가자마자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완전해야 돼. 내가 뭔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인식의 전이, 인식의 연쇄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부모는 좀 이따 나오지만 부모는 걔를 위해서 사실 보낸 건데 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생각의 캐패시티, 생각의 역량, 마음 감정의 역량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 사실인가 느낌인가? 입양아의 고백과 동등한 느낌? 약간 다르겠지만 시편 기자와 하나님 나를 왜 버립니까와 입양아의 느낌의 원인은 버림받은 감정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편 기자와 이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느낌 오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신이 입양을 가게 된 사실, 신앙인의 버렸다는 경험으로 인해 버림받은 느낌을 부모가 자신을 버린 팩트로 오해하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내가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떨 땐 기도 응답도 없으면 하나님 날 버렸구나라는 것은 feeling, 느낌이에요. 부모가 자신을 버린 사실은 오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버림받은 느낌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머니는 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낸 거예요. 왜? 여기서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교육 못 받으니 차라리 친부모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잘 살아라. 그래갖고 성공해서 왔어요. 어머니는 딸의 장난을 왜 입양을 보낸 거야. 어머니는 입양 보낸 딸을 사랑해. 그리고 또 어머니가 매일 밤 울어. 매일 밤 울고 공항에서 수녀를 만날 때 거기서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 유명한 그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어디 계셨냐? 하나님은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느낌을 사실로 오해하는 감정, 이거 감정적 사실주의라고 그래요. 자, 보죠. 입양인과 신앙의 감정적 사실주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느낌인데 감정을 사실로 인식해버려. 왜냐? 감정과 사실 혼사오류. 슬프면, 잘 보세요. 손실이 있다고 느끼는데, 두려움은 위협이 실제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을 사실을 해석하지 않고 현실을 생성하게 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면, 표현이 좀 그런데,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 객관화시키지 못해. 인간의 감정이요. 인간이 극한 감정에 들거나
어떤 감정에 확 휩싸이면 사실로 그걸 인식해버려요. 사실을, 진짜 사실을 해석을 못해. 현실을 생성해. 이게 뭐냐면 그 감정 때문에 사실 아닌 사실을 만든다는 거야, 자기한테. 입양아가 그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야. 엄마가 버린 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의 그 버림받은 감정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니까 그것을,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걔한테는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좀 다른 얘기지만 슐라이마커라고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 이분이 서구가 계몽주의, 지성주의를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때 이분이 말한 게 종교 경험주의를 갖고 오면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 약점은 뭐냐면 그 경험이 절대화되면서 그 경험이 마치 진리와 같이 됐어요. 그게 이제 잘못되면 주관주의로 빠지는 그런데, 저 밑에 칸트의 인식론 이렇게 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칸트는 인간의 오성으로, 감각으로, 뭐 눈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 실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감각 기관, 우리의 이성의 어떤 구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실물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느끼고 이 입양하는 그걸 사실로 생각했는데, 칸트 인식론에 비하면 뭐예요? 아니야. 그건 너의 감정이야. 엄마가 그런 거 아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입양하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인식의 수준, 그거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모든 감정의 사실주의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감정은 검증되지 않아요. 이성은 증거를, 감정은 즉각적인 확신자예요. 무슨 말이냐? 느끼는 내가 증거다. 설명 필요 없어. 지금 내 이 느낌이 진짜. 왜?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나한테 사실이야. 이때 감정은 사실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감정 사실주의에 입각하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왜곡시켜버려, 자기를. 그 다음에 사랑은 조건적이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엄마가 날 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입양된 집에 가자마자 청소하는 거야. 기대하면 상처받는다. 기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신앙적으로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왜? 죄를 자꾸 지니까. 무가치 할 것 같아. 내가 봐도 난 벌레만도 못해. 사랑은 조건적이야. 맞아. 율법적으로 행하지 못해. 행해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걸 뭐라 그래요? 환원하라 그래. 감정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사실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각자의 경험 수준에 보세요. 원인이 있어요. 신앙인과 입양아들이 동등한 느낌. 버림받은 감정의 원인이 있다고. 엄마는 버리지 않는데 버렸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데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요 까만주친 거예요. 각자의 경험은 의식 수준에서 오는 거야. 입양아가 그때 9살이었거든요. 그 9살 나이한 그 의식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세, 9세 나이의 생각 의식의 수준과 자신이 본 거 이제껏 지녀온 경험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에 대한 버림을 느끼면 당연하고 인식과 경험과 사건 해석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존재 수준, 신앙인의 의식, 경험, 지식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사실, 사물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의 의식, 배경, 경험, 지식의 수준만큼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렌즈를. 자, 현상학,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물론 페노메놀로지는 게 뭐냐면, 인간은 세계를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죠. 예. 내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글자가 뿌옇게 보인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내가 안경이라는 걸 모르거나 이게 눈이 나쁘다는 걸 만약에 모른다 그래 보세요. 아주 옛날에 태어났고 눈 나쁜 것도 모르고면 내가 보이는 걸 사실로 보게 되는 거야. 내 눈이 시력이 떨어진 걸 모르고 뿌염은 너 왜 뿌여졌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의하면 왜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각자의 의식과 경험에 따라 다른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헤메뉴틱이라는 것도 이것도 철학적 용어지만 그 근본에서 쉬운 얘기예요. 인간이 단순한 사실의 수용이 아니라는 거야. 맥락 속에서 해당되는 거야. 이 맥락이 뭐야? 입양한테는. 이제까지 엄마가 날 잘 키워줬잖아. 내가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 엄마가 밥도 해줬잖아. 에? 그 맥락 속에서 자기를 보내니까 그 맥락 속에서 그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실 성경 해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의 말씀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역사, 문화, 언어가 모든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실존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사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아이한테는 뭐예요? 실존적 체험이 뭐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얘한테는? 버린 거야. 얘한테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로 의미가 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실존에서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실존적 관점이 세상에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고 어떤 사람에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경험적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화는 뭐냐면 각 종교가 체험을 하잖아요. 자기 불교는 불교 사람들이 체험 있고 힌두교는 힌두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대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 체험이 전부듯이 왜 그러냐 그건 몰라. 어쨌든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론적인 의미에서 현상학적 의미에서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That's a fact.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와요. 종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갖고 아니라고 말 못하죠. 예. 그런 것이 실존적 관점인데 입양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에 대한 입양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이 걔한테는 실존적 의미가 되는 거고 불교인들에는 불교의 체험이 의미가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의미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론화되면 뭐가 돼요?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현상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네. 그 자체는 객관적일지라도 인간이 그 사건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에 따라 삶의 방향 감정자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건보다 인간의 해석이 삶이 정당하는 관점이 종종 강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극대화되면 개인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 관점. 인간은 사건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지식과 경험의 필터를 통해 처리해요. 그렇죠? 입양아는 9살이라는 만큼 9살 엄마 품에 안겼던 절대적인 경험의 필터를 통해서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심리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인지 평량이 이루어진 게요. 무슨 말이냐? 같은 사례에서 사람마다 다른 결론을 내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죠. 그 어머니는 보낸 거야.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입양. 근데 어린아이는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만드는 거야. 인식의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인식을 못하는 커그니티브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서는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 영향받는 그렇죠. 같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역할, 집단 규모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입양을 보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의 입장, 어린아이의 경험, 어머니의 경험, 그 다음에 형제들은요. 또 다를 거예요.
정제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주위 동네 사람들은 또 다른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